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선에서 조금 토막 뉴스, 징검다리 소식을 삼아서 가볍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이렇게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국제 그 토픽란에 보니까 제가 아팠을 때라든가 이 어머니 임종하실 때에도 비슷한 사건인 것 같고, 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또 가정에 대한 그 회복, 더군다나 이 기독교는 삼양원리 가대인법을 주창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고향, 그리고 지금의 실향살이, 그리고 다시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기독선의 기본적인 위치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독선의 모토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 저는 이 부모 없는 회개 없다, 이 고향 없는 믿음 없다라고 강조하는 편입니다.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제 회개를 들먹거리면 그건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고향이 없이 믿음을 들먹거리면 그 정처가 없고 제대로 된 기반이, 토대가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대한 소식, 아버지에 대한 뜻, 그리고 우리 출신과 소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BBC 영국 방송에서 나온 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서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진 여성이 27년 만에 깨어났다고 영국의 BBC가 24일 보도했다. 네, 식물인간 여성이죠. 무니라 압둘라라는 이 32세이던 여성은 1991년 교통사고를 당해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는 당시 4세이던 아들 오마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다 사고를 당했다. 타고 있던 차가 트럭에 부딪히는 사고였는데 그는 당시 뒷좌석에서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사고 순간 아들을 온몸으로 끊어 안았다. 덕분에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그녀는 뇌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 이후 그녀는 27년 동안 코마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식물인간이 되어서 이제 몸져 눕게 되었죠. 치료를 위해 영국과 독일 등을 전전하던 중 지난해 독일의 한 병원에서 깨어났다. 당시 아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었다. 4세의 소년은 이제 32세의 어른이 돼 있었다. 그는 3일 전 어머니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의료진에게 급히 연락했으나 의료진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일 후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인 오마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어머니가 27년간의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순간을 회개하며 날듯이 기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깨어나자마자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더욱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하려다 이렇게 된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조금씩 호전하여 지금은 대화도 가능한 상태이다.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것은 최근 오마르가 가족사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 구성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다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어머니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란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이들에게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죠? 가족의 사랑,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하고 참 먹먹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을 듣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심정이 약간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영은 깨어 있고 바깥에서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몸과 이렇게 육체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영은 속에서 더 뚜렷한 의식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확실히 터득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도 방금 봤지만은 가족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가정의 회복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오마르의 가정에 대한 이런 기쁨도 주시고 희망도 안겨주셨지만은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희생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자식의 도리로서 어머니처럼 어머니를 위해서 27년간 간병을 하듯이 이제 우리의 남는 생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는 짐을 우리가 조금 감당해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잘 성숙하고 성장한 아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가끔씩 어머니라는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글자, 세 글자를 12글자로 만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여라 그러면 어머니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시편 68편 6절에 보면 고독한 자를 불러서 가족을 만드시고 또 외로운 사람들 홀로 있는 여인들을 가족을 만드신다고 시편 107편 4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 터지고 수없이 많은 그 눈물로 감동을 겪고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과 깊은 그 구원에 대한 마음들을 그 뜻들을 헤아릴 수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두 개만 보죠. 이사야 49장 그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동정하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벽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느니라. 멋있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정말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계시고 성벽처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잃어버릴 리가 없겠죠. 설사 육신의 사람은 잊어버리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럽니다.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으며 태로부터 받아낸 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의 노년에 이르러서도 내가 그니 100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으니 내가 안고 품을 것이며 너희들을 건져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같다고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러죠. 그 앞에 45절 21절에 보면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렇게 당당하고 장엄하게 권위 있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배에서 낳았다 그래요. 자기 배로부터 우리가 나왔대요. 아담에게서 이브가 태어났고 엄마 배로부터 인생들이 출생을 해서 이 땅에 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영으로부터 당신 배에서 우리들이 태어난 것처럼 표현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나가 너희들을 뱃속에서 품었으며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자식 아들을 찾으러 오신 그 끝없는 사랑과 큰 능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능력과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압둘라 그 아픈 여인과 오마르 아들을 통해서 잠깐 뉴스를 살펴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일가족으로서의 그 회복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